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기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관계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관계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데, 악한 일에도 강하게 하여서 그 악한 일을 더 잘하게 하고, 관계는 우리를 강하게 하여서 우리가 선한 일도 그 관계 안에서 더 잘하게 합니다. 악인들이 정사를 이루어 곤고한 한 팀을 이루고 있으면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도 어렵고 헤어나오기도 어렵고, 그 속에 있으면 그들의 상황 윤리 속에서 그 악한 일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사라지게 되고, 생각이나 생계나 자기의 사고조차도 악한 일에 매몰되어져서 악의 한 부속품이 되고, 부속품으로 살아가는 동안 빠져나오기도 어렵고 그러는 것이죠. 악한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관계는 그 사람을 강하게 해서 악한 일을 더 잘하게 하고 강하게, 강력하게 하게 만들고, 나중에 깨달았을 때에 빠져나오기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관계도 의로운 가운데에서도 사람을 강하게 해서 흔들릴 때에도 함께 연합하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의로운 일을 계속 하게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거나 때로는 지쳐서 어려울 때에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돌아가는 삶의 패턴이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일을 떠나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의로운 생각을 공급받게 하고 또 공급하게 하고, 그래서 성실하고 꾸준하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들을 계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음부터 악인들의 모임에 끼어 있는지 아니면 의인의 회중에 끼어 있는지, 내가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나는 누구와 무엇을 함께 하고 있는지 처음부터 면밀히 살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의로움으로 덧입혀진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요한 자가 되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갈 것이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이죠. 어제와 같은 주일 예배를 5120번만 드리면 80년이 산다 그랬습니다. 주일 예배 5120번 사실 여러분 따지고 그렇게 길진 않고 크진 않습니다. 그 수가 우리에게 전부 다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으로든 의로운 것으로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수를 다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할, 그 이후에 살아가야 할 영원이라는 시간과 맞닿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고 살아가게 될 이 땅에서의 수를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그때 나는 누구인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살아가야 할 것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큰 집에는 여러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 그릇들이 있지만 결국 그 집에서 쓰여지는 그릇은 합당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죠? 2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런데 결국 쓰여지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뭐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거다. 그러니 그 일을 준비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잇대어서 하나님과 친밀하여지고 주님을 닮고 주님의 일을 하던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육적인 일을 하든 영적인 일을 하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하게 되는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을 노력하고 애쓰는 것에서 우리는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고 하늘에 여러분의 재물을 쌓아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런 얘기가 쓸데없는 얘기로 들리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으로 받아들여졌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에게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저 육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면 영생을 가진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하루살이가 내일 일을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루살이는 하루 살다 끝날 뿐이니 그냥 불빛만 보면 달려가는 것이고,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음을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도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영생을 따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돼야 할, 여러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시험 전에 시험 공부하듯이 말이에요. 시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가 그것을 믿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면 모르지 뭐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알지 않는다고, 모른다고 해서 시험 날이 안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이는 사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 되어 살아가시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근원적인 목표가 되고, 심지어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21절에 뭐라 그래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뭔가?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말할 수 있지만 디모데후서에서 우리가 묵상해 오던 문맥 안에 생각해 보면 뭡니까? 옳은 일을 분별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15절에 나오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이 말의 뜻은 전혀 어렵지 않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옳은 일에 자신을 드리기로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귀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옳은 일에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22절, 23절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런 사람은 다음에 네 가지의 일을 선한 공동체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피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는 것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거죠. 첫 번째 뭐예요? 함께 하는데,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특징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청년의 정욕은 그 두 가지. 청년의 정욕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적인 욕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들이 가지는 뭐라 그럴까요? 그 혈기의 욕구가 있죠.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찾으며 선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네 가지를 하라. 뭐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공동체가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속한 구역이나 기관이 중요해요.
그 사람들과 연대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관계들은 우리가 약해질 때에 우리를 잡아줘요. 우리가 강할 때에 더욱더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가 누구와 연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내가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꾸 주변에서 하자고 하는 얘기가 뭐냐는 거죠. 주변에서 자꾸 하자 하고 막 안 하려고 하고 게을러게 하고 막 꾀부릴 때에 막 책망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자고 독려하는 사람들, 하도록 선한 이야기를 자꾸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과 더불어 여러분들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있죠. 다른 세상의 일들 속에서, 세상의 사고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이식하려고 하는 다른 관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는 어떤 일에 반응하기를 잘하는 사람이냐. 결국 그 사람의 생긴 모양이 그렇게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바, 우리가 악한 일에 미련한 자가 되고 선한 일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또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래 살아가는 것도 바빠 죽겠으니 어제 부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것 24절로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우리의 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24절, 25절 과 같은 특징이 있다. 여러분 스스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두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첫 번째죠. 두 번째,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두 번째, 세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네 번째 참으며. 일단 24절에 이게 세 가지가 나와요.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는 사람.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 이 중에서 참는다는 것은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참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많이 그래 오셨죠?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많이 참아 오셨어요.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일들 속에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말이죠. 또 특징이 뭡니까? 25절에 보니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러니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 온유함으로 거역하는 자를 훈계하면, 여기서 거역하는 자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불신자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거짓 교리에 빠진 자를 말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인간적인 이유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겠죠. 온유함으로 그들을 훈계하면, 어제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여러분, 교육의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교육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죠?
피교육자가 그것이 내 아들이든 딸이든 제자든 성도든 뭐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교육의 한계는 뭐냐면 안 들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으로 훈계하였을 때에 어떤 사람이든지 아니면 듣지 않던 사람이라도 어느 한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사? 회개함을 주사. 25절에 나오죠. 그들을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뉘앙스에는 지금 일평생 주 앞에서 사역했던 사도 바울도 거역하던 자들은 끝까지 거역할 때가 많더라 라고 하는 자기 경험이 깔려있는 뉘앙스예요. 그러니 온유함으로 훈계하면 혹시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를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러니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뭐 이야기하는 것이죠. 훈계하면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될 때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를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은 나와 함께하고는 선한 공동체 속에서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26절 똑같은 말이 이어지죠.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역시 밑에 깔려있는 뉘앙스는 안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 일은 내 일로서 한다는 거죠. 결과나 반응이나 여러 가지 것에 구애받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빛을 다른 이에게 계속 비추어 주는 사람.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그랬어요. 몇 명이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확실치는 않는데 주님이 목숨 걸고 3년 동안 사역하셔서 결국 몇 명을 남기셨을까요? 작게 잡으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까지도 남긴 사람이 120명 아닙니까? 마가다락방에 끝까지 모여있던 사람들. 주님이 만났던 사람들이 120명 뿐이겠어요. 드러내놓고 마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주님을 경험하였는데, 좀 보수적으로 보면 결국 주님이 남긴 사람은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었어요. 그래,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 혹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혹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될까? 성과나 실적에 너무 매이지 말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앞으로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실망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오늘도 이번 주간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에 일일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한 이들이 하루의 일을 마감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과 더불어 감사와 은혜가 넘친 밤을 또한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